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0장입니다. 9월 30일 에스겔 30장의 날인데 30장도 2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9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기근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애굽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배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의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으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의 시내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 드압드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보면은 에스겔 3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에서는 애굽의 그 죄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애굽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이 나일강이, 이 큰 강이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큰 교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30장에서도
그 교만들을 다시 한번 치시는데 그 날이 가까웠고, 그리고 이 심판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으켜 세워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강조해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애굽의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30장에 강조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장 2절에서 보면,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라고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도록 했는데, 이 날이 왔기 때문에 슬프다 이렇게 예언하도록 했는데, 이 날이 무엇이기 때문에 통곡하며 슬프다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3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3절 보면,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날 또는 구름의 날, 또 여러 나라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슬픔의 노래, 통곡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시는 그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가 또는 구름의 날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날인데, 그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날로서 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슬퍼하며 통곡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라는 내용이 4절 이하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4절, 5절만 일단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들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라고 하면서 애굽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펴보면 애굽만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4절에서도 구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5절에서도 붓, 룻, 그리고 굽, 이런 애굽과의 근처에 있는 나라도 함께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함께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건너뛰어서 14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으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이 바드로스는 애굽에 있는 도시이긴 하지만 소안, 노 나라라는 그런 표현, 주변에 있는 나라도 표현되고 있고요. 또 16절에는 이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16절 보면,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요 노 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일 것이며, 신나라, 노나라, 놈나라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 표현되고 있고, 또 17절에는 이런 표현되었습니다. 17절 보면,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또 18절에 중반절에 보시면, 드합 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애굽에 있는 도시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까지 함께 심판을 당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누구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가? 그냥 단순히 경고하는 그런 협박이나 경고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 일어날 것을, 그 심판의 나라를 심판을 하게 될 그 나라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라고 하면서, 그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누구에 의해서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라고 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끊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보면,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까지 와서
칼로 쳐 죽여서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애굽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어제도 나왔지만 오늘에서도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갖고 있는 그 교만 때문에 이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6절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제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는데 오늘도 한마디로 애굽이 갖고 있는 그 교만을 꺾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애굽이 갖고 있었던 그 교만이 어떤 것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29장 내용을 보시면 29장 3절과 9절에 그 교만한 내용이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9장 3절 보시면 중반절 보시면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강, 이 나일강, 애굽에 있는 그 큰 나일강 그것을 통해서 많은 권세와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아주 큰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그 강줄기 그것이 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 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힘이 세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애굽이 그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도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중반절 이하 보시면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도다 라고 하면서 그 교만한 모습들 이 강은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은 이 강도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애굽의 많은 도시들을 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그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많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30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과 비교해서 29장부터 32장까지 계속해서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30장에서 강조되는 좀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30장에서는 그냥 심판한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심판할 때마다 그 주권, 그 주어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내가 심판한다, 내가 심판한다, 내가 심판한다 계속해서 그 심판 앞에서 주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좀 보시면 8절 보시면 8절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12절에서도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주권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또 13절에서도 중반절 보시면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주권을 다시 나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도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게 하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밝히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도 그 시작을 보시면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근심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주권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또 18절에서도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 여기서 또 내가라는 표현이 있고요. 좀 건너뛰어서 21절에서도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내가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22절에서도 중반절 보시면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라는 표현. 또 24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라는 표현. 또 25절에서도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26절에서도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라고 하면서 모든 심판의 일들을 말하는 데 앞서서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리니,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 있어서 그냥 저 나라가 힘이 세니까 어떤 나라를 공격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우연히 또는 그 나라의 힘과 힘의 싸움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조차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싸움, 그것이 아니라 그 싸움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심판의 역사로서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을 통하여서도 또 애굽을 치시면서 그 교만을 꺾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4번씩이나 6번씩이나 강조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그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섭리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실현시키신 것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실현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잘 깨닫고 그 모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깨달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는 건 그것은 너무 늦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말씀을 통해 또는 인도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그분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과의 밀접한 또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심들을 잘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가운데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요 유익이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어떤 심들을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복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 선언과 그 심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한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임을 잘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이끌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인 줄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그 백성을 거룩과 성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깨달아가는
한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의 달로 보냈습니다. 바른 지식과 진리의 내용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위하여 또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에 계속 관심과 기도로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